네, 지금 우리가 다윗의 찬송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이 그 치세 초기 왕으로 올라 치세하기 초기 때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다윗의 찬송이지만 22장 마지막 51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를 지목하여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찬송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오늘 교회 우리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시간을 보고 오늘 또 이어서 볼 텐데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상기하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당한 환난, 고난, 고통 이런 상황에서 나온 찬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봐야 하죠. 여기 5절, 6절을 좀 볼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이게 다윗이 처한 상황인데 그 당면한 그 위험의 정도가 거의 사망에 처한 그 정도를 묘사하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다고 하고 불의의 창수가 엄습했다고 회고합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여기 수월은 무덤, 죽음 이런 뜻인데요. 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기 줄, 올무 이것은 다 사냥꾼이 사용하는 것인데 사냥꾼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렇게 밧줄이나 덫을 놓아서 사냥을 하듯이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이런 곤경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죽음 직전에 처한 이런 상황을 그대로 표합니다. 이런 죽음에 처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위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목전에서도 위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억울하게 죽음의 직전에 처한 상황을 다 헤아리시고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위협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위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죠. 여기 성전은 하늘나라라고 했죠. 5절, 6절과 여기 7절을 대조하여 말합니다. 5절, 6절에는 불의의 창수, 사망의 물결,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이것은 전부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7절에 그분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 관계, 부르짖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주님, 이 관계가 언약 관계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라는 명칭을 쓸 때는 뭐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구분 없이 쓸 때가 대부분인데, 특별히 여호와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유념해서 살펴보면 언약과 관계에서 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개인과 상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개인 뒤에 있는 공동체, 그 이스라엘 교회와 약속을 하시는데, 다윗은 그 인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교회의 분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교인들은 그저 개인적인 하나님, 개인주의 신앙, 이것이 팽배해 있는데, 개인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은 잘못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약속, 언약 관계인 것을 생각하고, 그 언약하실 때는 항상 교회 공동체와 언약하시는데, 그 공동체 한 분자 의식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죠. 다윗이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시니까 억울하게 죽음의 목전에 처한 다윗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원을 보증한다고 할 때 두려울 것이 없죠.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호소할 때 그 환난에서 다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환난 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죠. 물론 현실에 딱 당면하면, 죽음에 처하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다윗은 어떤 원수들의 그 대적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자기 문제일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을 두려워할 까닭은 없죠. 자기 안에 있는 적이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적이 무엇이죠? 죄악의 본성이죠. 악한 본성이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상당 부분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할 때, 가령 엔게디 황무지에서도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살핀 것입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10번도 더 죽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마음을 비춰보니까 찔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안에 죄와의 관계에서 늘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에 있는 백성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사실은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 이런 것이 오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해야 하죠. 우리의 문제, 그 일생의 대부분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혹은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죠.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본성이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뭐 외부의 누구로부터 갈라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늘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이 내부의 문제이죠. 나의 악한 본성의 문제를 늘 두려워해야 하죠. 5절, 6절에서 죽음의 상황에 직면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위로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까 8, 9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시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인을 공경에 빠뜨린 자들에게 굉장히 노하시는 모습이죠.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8, 9절에 묘사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불을 뿜어내는 무슨 괴물과도 비슷한 그분의 코에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을 뿜어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코에 연기가 솟아나고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이 하나님 앞에서 8절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도 다 흔들리고 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화를 발하시면 온갖 천재지변을 대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왜 화가 났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건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난 근본 원인이 무엇이죠? 자기 백성인 다윗을 곤경에 처한 원수들, 적들로 말미암아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십니다. 아무도 대적할 자 없죠.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키고자 하시는 까닭은 언약 관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약속 관계 하에 약속민, 언약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까닭 없이 위험에 처한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높은 곳에서 오신다고 찬송합니다. 그가 또 하늘을 가르다 하는 말인데요. 가르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둠 캄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실 때 그 발 아래는 깜깜한 구름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실 때 그분이 하늘을 가르고 오시는데 11절에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주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오셨다 하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고 하죠. 12절에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구름과 어두움이 주위를 에워싸 장막을 형성했다고 하죠. 여기 그룹을 타고 오신다는 것, 또 흑암이나 장막, 이것은 다 성소를 뜻하죠. 성막의 지성소는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흑암으로 둘린 장막이라고 합니다. 한 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흑암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법궤도 있고 하나님께서 밝히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환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 법궤 속에,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에 그 그룹이 날개를 쭉 펴서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 사이에 주님이
밝은 빛으로 거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그룹을 타고 내려오신다. 바람 날개를 타고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녀가 까닭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할 때 그 언약을 준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언약민을 하나님은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오실 때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오실 때는 그룹을 타고 날아오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깜깜한 지성소 같은 곳에서 빛으로 밝히신 것처럼 밝은 광채를 발하시며 오십니다. 숫덩이를 동반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7절에 말하죠. 여기 성전은 하늘나라라고 했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합니다. 여기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찬송에서는 하늘나라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찬송하죠. 그러니까 건물로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도 성전 짓기를 강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여기 하늘나라, 하늘 성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어떤 원수도 대결할 수 없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오시니까 어떤 원수도 거기에 맞설 수 없죠. 절대적인 능력과 영광이 적들을 초전박살내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하러 오실 때 그룹을 타고 오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숫덩이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합니다. 장막의 그 성소의 재료를 삼고 바람 날개를 삼으시더니 여기 14, 15절에는 천둥과 번개를 자신의 목소리와 화살로 이용하시죠. 그러니까 온 자연이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심판하러 오셨으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간은 큰일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무서운 이런 모습을 띠고 오시죠? 언약민을 구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까닭 없이 환난 속에 거하는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 적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산상보원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러니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원수 갚음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아라 하시죠. 17에서 20절에서는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지를 찬송합니다.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셨다고 하죠. 19절에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이르렀다, 덤벼들었다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의 날에 원수들이 다윗에게 덤벼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의지할 대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죠.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박하는 그 비좁은 곳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목을 죄는 그런 위험한 공간에서 끌어내어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셨다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숨이 막힐 만큼 한 좁은 공간의 속박에서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그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기뻐하셨다, 좋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도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없으면 되지 않은 분이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 관계를 철두철미하게 갖고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 철두철미한 관계인 것을 기탄 없이 표현했는데 21에서 25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보여주신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다윗은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꼭 자기 자랑을 하듯이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하다고 보상해 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이게 다윗이 자기 교만에 빠진 것처럼 지금 찬송을 하죠. 이 22절에서 24절의 찬송은 한마디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랑, 자기 교만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고백인데 그 사울을 예로 들면 사울을 감쪽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왕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고비고비마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직면에 처한 이 일은 난데없는 거죠. 자기 잘못이 전혀 없는. 그리고 훨씬 사울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훨씬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어려운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까 그 적들로부터 위기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말씀을 버리고 편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운 직면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윗이 노래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갚아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갚아주셨다고 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결코 교만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고 철저하게 헤아리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황이 만들어지면요, 편리한 대로 자기 편한 쪽으로 갑니다. 상황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상황이 잘 조성만 되면 자기 편리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다 만들어졌지만 그 상황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갔죠.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상황들이 오히려 나쁜 상황으로 만들어졌죠. 꼭 의도적으로 나쁜 길을 선택해서 간 것처럼 다윗 앞에는 나쁜 상황들만 자꾸 만들어졌습니다. 원인은 말씀대로 살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위기에 처했고,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사울 앞에서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항상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란, 여기 다윗이 자기 의를 노래하지 않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데, 다윗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열매를 말합니다. 뭐 괜한 자기 자랑이 아니고, 노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할 때도 셋의 후손들까지 다 부인하고 배반한 형국인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지키고 말씀만 붙잡았던 그 열매를 의라고 하죠. 따라서 오늘 이 다윗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도 다윗이 강조하면서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는 데서 오는 위험, 목숨의 위험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건져주시더라 하는 이 찬송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오는 어려움 직면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더라 하는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다윗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 아주 쉽게 가는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적들의 손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그때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거룩한 주님 나라에 주님과의 동역자로 세워 쓰신 사실을 저희가 잘 아옵나이다. 다윗의 그런 승리의 찬송을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쉽고 평탄한 길만을 취하려는 저희들을 깨우치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옵나이다. 주님을 따르다가 오는 어려움에서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여 원수와 맞대응하지 않고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찬송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신자들의 찬송이라 오늘 저희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오는 그 어떤 어려움에서 견디며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여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